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고 저희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어디 계세요?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캔사스주의 토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 찰스 쉘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러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고 마무리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실직자 자본분이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실직자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다가온 주일에 준비된 설교를 이 목사님이 멋지게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돌려보냈던 그 실직자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는 그만 거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목사님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으로 쉘던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돕는 일이 옳았던가,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자기의 목회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영어로 in his steps 이란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으로 번역되면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고 있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내가 혹시 부르짖고 기도하지는 않나? 다시금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갈등도 없고 문제도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의 영혼의 사관이시라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육적의 삶을 어떻게 보살피실까? 주님이. 예수님이 만일에 직장인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실까? 예수님이 만일에 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었다면 어떻게 내 사업을 운영을 하실까? 예수님이 신문 잡지사 사장이라면 회사의 돈벌이 때문에 퇴폐풍조와 음주 음란과 과대선정 기사를 마구 게재하며 발행하실까? 예수님이 출판인과 작가라면 어떤 책을 펴내실까? 예수님이 재산가라면 그 재산을 무슨 일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찰스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서원하고 실천할 것을 권면해서 5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 곳, 제가 맞춘 겁니다. 그냥. 근데 꼭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만일에 예수님이 나의 삶이라면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 나오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간추려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한절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을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는 그 날이 언제쯤 올까? 나이가 들면은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는 그 언젠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영원한 세계에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확인하시고, 매 순간순간 확인하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장차 오실 자요 병든 세상을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며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제가 늘 기회만 되면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복음의 그 사형리, CCC에서 말씀하시는 사형리.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때때로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에 우리에게 다시 우리 자신이 리마인드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먼저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우리는 100% 변화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씩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한마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또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세상에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당시에 얼마나 리미ted 넘버죠. 정말 제한된 숫자가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마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 땅 끝까지 전해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을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베드로는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의미를 모르고 남들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서 발견하고 열심히 살다간 수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인생을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살고 가는 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뭘 압니까? 그냥 위인전 같은 걸 읽으면은 저렇게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제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끝마치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사모한 분이 슈바이처 박사였었어요. 슈바이처 박사 우리 잘 알죠. 그 책을 전기를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어리니까 나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조금 찾아왔습니다.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슈바이처의 부친은 가톨릭 교인이 많은 알자스 로렌스에서 소스인 개신교 목사였고 부양 가족이 많아서 살림이 빠듯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아버지가 아닌 자식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 내외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1899년 24살 때 철학 박사, 머리는 참 좋으셨나 봐요. 24살 때 철학 박사를 땄고 이듬해 복음서 연구로서 신학 박사를 학위를 또 땄습니다. 1903년에 슈트라 라부쿠스 대학 신학부의 대학 강사로 근무하면서 성테판 루터 교회 부목사로 목회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신학 연구, 음악가, 바흐에 대한 연구, 오르간 반주로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명성이 높았다고 해요. 참 저하고 이분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별론데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대단한 분이 그 은사를 만일에 자기 명성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앙하고 정말 영광을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 멋있어요, 이분이. 그는 21살의 대학생 시절부터 간직해온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21살 때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의학 과정에 입학해서 7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대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래서 1912년에 의학 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마음이 맞아가니까 부인도 참 중요해요. 한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려고 그러면 스파우스가 동력자가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갈려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기도하세요. 저도 물론 저희는 하나지만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인이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편을 보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38살 때 부인과 함께 적도 아프리카의 람바레네로 건너가 현지 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헌신적인 의료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만 그들이 회복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했겠죠. 슈바이처를 오강가가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마법사로 불리는,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마법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시죠. 저는 이분이 그렇게 증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고 편하게, 그리고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삽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님 앞에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1조도 포함이 되겠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수요 예배도 포함이 되겠죠. 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에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십자가형이 극심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형틀에서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틀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형틀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형벌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저희들이 함께 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눈을 마주치고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든 부분들, 고통스러운 부분들, 그거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저희들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죠.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죠,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느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 조금 심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가 그만큼 저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리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아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제가 참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스토리입니다.
어느 사관님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구세군 사관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천국에 가신 지 20년이나 됐습니다. 저희 가문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온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완고하시던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기도, 성수주일, 11조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셨습니다. 아버지는 농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이라고는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버지는 일꾼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점심을 준비해서 아버지 하시는 들로 그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교회 갔다가 이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참 마음 졸이면서 준비해가지고 가셨겠죠. 아버지는 들에서 일하시면서 시장하에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 난 아버지는 광주리에 밥을 담아 이고 오는 어머니를 들에서 일하던 괭이로 광주리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피하다가 어깨 맞은 거예요. 괭이로. 그 뒤 어머님은 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팔을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 위로 올리지도 못하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조카들을 업을 때면 어머니가 아마 애들을 좋아하셨나 봐요. 업을 때면 혼자 아기를 업지 못하셔서 제가 늘 아기를 이렇게 업혀주고는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아버지는 주일날 감자를 심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팔 못 쓰지만은 그래도 아버님이 완고하신데 이걸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들에 나가면 또 아버지의 역성이 대단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 그날 밤 피곤하지만 밤 자정이 넘도록 내일 심을 감자 씨눈을 따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땄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면 누가 예수를 믿겠나. 그리고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흰옷 입은 세 분이 찾아와서 저희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내추럴 파워라고 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시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현 집사야, 너 지금 뭐라고 말했지? 예,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어디 아픈 데 있니? 예, 제가 이 왼쪽 팔을 쓰지 못합니다. 내가 고쳐주마. 그분은 가방에서 큰 주사기 한 대를 빼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에다가 쭉 꽂았다 그래요. 그때 팔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답니다. 다 나았다. 또 어디 아픈 데 있나? 예, 제가 위장병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 그것도 내가 고쳐주마. 그분은 또 큰 주사기 하나를 빼서 거기다가 위에다가 푹 찔렀다고 합니다. 배가 시원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 같죠? 근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방법이 다 틀린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다 나았다. 이제 아픈 데 없지? 그러면서 일어섭니다. 일어서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는 간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대문까지 나가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깨니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그런 거 안 믿어질 때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냐? 이제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오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영원토록 여기서 살 사람은 없어. 그러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보는 거예요. 주님과 천사들과 마주보는 거예요. 성령과 마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보는 거예요. 온몸에 생기가 나고 가벼웠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싶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물까지 100m가 좀 넘는데 물을 한 동이 퍼 담았습니다. 전에는 팔이 아파서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끌어안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처녀 때처럼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렸대요. 물동이가 쉽게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번을 물을 길러 큰 물동에다가 채웠답니다. 10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00m를. 그리고 아버지의 핍박을 잘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아멘. 온 가족을 다 믿게,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핍박의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잘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나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확실한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은 또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유신학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데마가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서기 62년이었습니다. 이때 골로새서를 썼는데 빌레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크게 칭찬을 받은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칭찬을 할 때는 바울이 생각할 적에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칭찬을 했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빌레몬서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부를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 5년 후에 서기 67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주께서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 눈치를 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에 인도의 캘커타에 있습니다. 1946년 9월 10일 날 캘커타라고 하는 기차 안에 한 가난한 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녀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야, 캘커타에 가면 수많은 거지들이 있단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얻어먹고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너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잠자리를 주고 그들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가난한 수녀 빈털터리가 이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녀는 2년 후에 1948년에 8월 8일에 수도원을 떠납니다. 수도원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도원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때까지 한 일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일생을 바치는 것에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가 수도원을 떠나는 날 아침에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진실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여, 나는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고 떠납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을 어디서 먹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으로 입어야 될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제가 떠납니다. 주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매 시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이 있었겠죠. 맨손으로 수원을 떠난 가난한 수녀, 이 여인이 30년 후에, 자그마치 30년이에요. 입을 옷이 없고 음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잘 데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 30년 동안이나 일을 한 것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아프리카에 100개가 넘는 큰 고아원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도 가난한 수녀였대요. 좀 명성이 올라가고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오면은 미니스트리가 커져서 보통들 좀 삶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TV 미니스트리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이분은 떠날 때나 30년 후나 같았대요. 30년 전에도 가난한 수녀였고 30년 후에도 가난한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아녀자의 손에서 100개가 넘는 고아원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래서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큰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뭔가 그거를 바라보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음성을 들려주실 때,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를 찾습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특별한 저 같은 사람 사명자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사명자입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7 금초대 사이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7 금초대는 세상의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사명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교역자의, 때로는 목사의, 사관으로서의 사명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 사명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했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적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줄 믿사오니 저희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